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이제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는 이 기간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까지 실제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삶을 살아내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또 앞에 이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생각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앞으로 있을 일들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되어질 때,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 때 이제 마음은 어렵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고민입니다. 전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 마음의 문제들이 내 육체를 어렵게 해서 질병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이러한 염려와 혹시 근심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것들이 생겨날까 봐 또 염려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염려가 있는 삶의 자리,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어쩌면 언제나 염려해야 될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인생 가운데 염려가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염려가 없는 인생, 염려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거나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이 마음이요, 이게 생겨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잘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뭘 잘 몰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일까요? 예수님 인생을 잘 모르시니, 예수님은 본인이 능력이 있으시니 이런 말씀하시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예수님 아십니다. 그 염려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염려가 생기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가 생겨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이 분명한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는, 염려가 존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염려 가운데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 믿음을 묻고 계십니다. 너의 염려의 대상이 뭐냐? 이거 전에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라는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염려하지 말라에서 이 염려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이고 능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염려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계속적으로 내게 염려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염려를 낳으면서 스스로 염려라는 그러한 곳에 빠져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벗어나라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이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 염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에 직면하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염려를 대하는 생각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자리가 생겨나면 그 자리에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치게 되는, 또 생각하게 되는 염려를 대하는 생각의 태도, 생각의 변화, 이 변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다 아는 걸 뭘 물어봐, 이런 표정이신데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턴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며 난로가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뉴턴이 갑자기 하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자신 앞에 있는 이 난로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불을 좀 낮춰라 라고 하인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난로는요, 장작을 떼는 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에서 헐헐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야 합니다. 꺼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불똥이라도 다른 데 떨어지면 문제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하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뉴턴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의자를 조금 뒤로 물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 매우 훌륭한 생각이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자를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불이 문제라는 겁니다. 불이 낮아지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보이는 불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어떠한 것이 더 안전한지 생각하다 보니까 뉴턴이 조금만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고, 뉴턴의 훌륭한 점은 자신이 생각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삶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주 깊숙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염려, 그런 거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뭔가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염려가 생기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해야 될 게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고 해야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먼저 생각할 게 있다. 뭘 생각하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만물을 한번 보고서 그리고서 그 염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수히 많은, 특별히 이 봄의 계절 꽃 피고 새울고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 그 자리에서 먼저 들에 있는 꽃을 보시고 하늘에 있는 새를 보시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이게 해야 할 염려인지 하지 말아야 될 염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셔야만 할 염려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염려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염려에 직면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자리에 염려가 생겼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심,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염려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생겨나는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 비교가 되면서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면서 어느 순간 걱정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깊숙한 이유는요, 욕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를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욕심이라는 문제입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안 부려도 되는데 욕심을 부리는,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염려를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런 근심의 태도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으면 나도 그 정도는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가져야 되고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살아가는데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공생의 기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본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 이런 역사를 한두 번만 보더라도 절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3년 동안 봤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 자신들의 배를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그거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내어진 이유, 그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불리 자신들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리고 배신감을 느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면 좋아하고 자신들의 욕심이 만족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과거에 내 배를 만족시켜 주신 것,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 언제나 만족시켜 줘야 내가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아마 미리 아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혹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의 욕심 부리면 되지 않겠어? 아니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다 부려보셨잖아요. 욕심 부려서 뭔가 얻어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얻고 나면 됐습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또 욕심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죄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욕심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건 단순히 그냥 욕심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길가라는 곳이 있고 돌밭이라는 곳이고 가시떨기라는 곳이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땅만이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땅을 설명할 때 가시떨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좀 성장도 되어집니다. 좀 성숙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은요 성령의 역사함의 성숙이 아닙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 혼자 열심을 내가지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로 넘어져 버립니다.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염려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욕심이라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염려의 자리 앞에 먼저 돌아볼 것은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 세상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에 직면할 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미래를 내가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미래를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미래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래 준비 안 하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십니까? 미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 수고하고 계십니까? 어떤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저와 여러분의 염려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산다고 생각하면 사라질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내일도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년 뒤에도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오늘 그 염려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건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준비하는 미래는 단지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그저 이 땅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3절에서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되는 염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좀 나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너희가 없이 해야 될 염려는 뭔지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아내들만 대답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이거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 세상 기준을 가지고 염려로 나아가는 모습,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염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요. 이 말씀 끝나고도 그러실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며 그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지옥이 나을 것 같은 그냥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내가 인도할게 살아라 해도 못 살아요.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을 품고서 살아가지 않고서 철저하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염려하며 살아가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신념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기만 한다면 내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이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은요, 공의가 점점 사라집니다. 자기 의만 있습니다. 자기 편만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의를 보여내고 진정한 평강을 보여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내는 데에 염려가 아닌 그 염려를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염려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에 직면할 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반드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물질을 쓰게 돼 있습니다. 뭔가 생각해서 염려가 되면요,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부활의 영, 이 생명의 영이 있어서 이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선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33절에서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곳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위하여 써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물질을 쓰게 되는데, 이 쓰게 될 때의 마음이 구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의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푸는데 그에게 뭔가를 받고자 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주고자 함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으로 베푸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배낭을 만드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낭을 만들면요, 배낭 안에다가 뭔가 채우는 건 누가 해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배낭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 얼만큼 원하십니까?
배낭 작아도 괜찮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낭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배낭 원하는 만큼 만들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 이 마음으로 세상이 주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전제를 달고 모든 이야기들 합니다. 너 이 세상 보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욕심 내려놔서는 안 돼. 욕심 부려야 돼. 그래야 뭔가 얻을 것도 얻어. 그러니까 욕심 부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보지 말고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의 미래, 이 앞날, 이것만 좀 걱정해. 이거 걱정하면서 여기서만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소유는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네가 누리면서 너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라고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는 버리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적은 무리라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4월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5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